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가는 자가 다 복음에 절체하나니 그들은 썩을 신고하지 말고 자되 믿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시는 일은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출생하셔서 거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알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자기 따르는 제자들을 택하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새벽에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이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는 자기들이 일테면 앞마당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평생 그 고기를 잡아오던 곳인데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를 전혀 못 잡는단 말이죠.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기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이면은 고기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망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이상,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장인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고 또 힘을 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였던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혼돈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압축 성장, 효율성만 강조하고 그 추구했던 것들이 저게 독이 되어서 사람들,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일을 저질러서 뭔가 현상을 좀 깨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막 갈급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자해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사람,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놈들이 저렇게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오죽했으면 저렇게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calm 자기 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런 일을 했던 거야.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던 인생이 과연 옳은 삶인가? 정말 내가 그동안 저렇게 해서 모아놨던 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성과 그런 것들이 정말 덧없구나,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들이 왜 이렇게 덧없고 허망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보내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원래 사실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다고. 소아시아 마지막 북쪽 지역에 거기 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석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마게도니아를 따라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오늘날 말하면 동부 유럽입니다. 폴란드, 체코, 유고 옛날에 그 연방 그 위쪽에 빌립보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바다로 건너가지 않고 우회해서 대륙을 갔기 때문에 위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첫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좀 하나님 은혜로 이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거기서도 물론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이제 고린도 밑에 섬이에요. 고린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기 해와 아들의 해가 만나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이에요. 그 당시 모든 물류에 반드시 그쪽을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이 모이는 거죠. 큰 장이 서지 않겠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인가 하면 거기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로마에나 있을 법한 원형 경기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 아르테미스 신전, 이 봉사하는 여성들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겁니까? 돈과 사치와 향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이런 것으로 만연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인 핵심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찾지 못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한 번의 편지를 포함해서 최소한 3번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 있는데 그 사이에 편지가 한 번 더 있어요. 그 없는 얘기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삶을 운동 경기장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콜로세움이 2만 명 수용하는 코스. 거기 매주 경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경기의 성도의 삶을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술 마시고 뭐 전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경기에 나갑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체중을 조절하고 나쁜 것도 보지 않고 정말 몸을 조심조심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절제는 운동 경기자들이 추구하는 썩을 승자의 관이 아닌 썩지 않을 승자의 관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여기서는 경건의 삶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 네. 절제는 경건한 삶. 이는 그 당시에 고린도 시대적인 상황, 그 문화하고 관련이 무관치 않다는 거죠. 성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의 풍조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너희들이 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은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호선 집사님이 늘 저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욕망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 나타나는 욕망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실할 때 심령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공허, 이 공허를 인간이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적인 소유라든지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리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앞서 제가 도저히 오늘날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일반 조금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6.25를 참 경험한 민족으로서 혹시나 북한 공산당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와서 사주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 30대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자기 몸을 던져서 이거 애국 투사도 아니고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를 가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투사로 인정받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한 2, 3개월이라도 갔다 오면은 내가 이 바닥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좀 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래주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처절한 삶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런 꿈과 소망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혼내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5번이나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도저히 제대로 결혼할 형편이 못 됐든지 동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5번씩이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미모라든지 그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라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공허를 그런 좀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좀 어떻게 채우고 좀 뭔가 떳떳하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하다가 그 아름다운 미모도 시들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리고 큰 것도 날리고 나중에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험담을 하겠습니까? 그 율법적인 사회에서. 그래서 대낮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마디로 그 여인의 폐부를 찌르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여인이 선생님 그런 물 있다면 나도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나는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이민으로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이 박복한 팔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이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영원히 열려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물 길어온 사람이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그 부끄러움 당하던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리지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받았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제가 이 부분 나올 때 제가 쓰는 예화가 있죠. 제 초등학교 친구 얘기예요. 오리발. 그 친구 별명이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굉장히 발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100m 달리기를 하면 꼭 3등을 하는 거예요. 4명이 달리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발이 빠른데. 이 친구는 턱을 치게 들고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뒤로 제껴져가지고 턱을 다른 애들은 다 100m를 목표를 지으라고 100m를 얘는 한 120m 정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4등 안 하는 게 신기하죠. 워낙 몸이 빠르니까. 나는 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 바로 그거다. 몸은 빠르지만은 목표 지점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그지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m를 더 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환경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장태평 시를 내가 가끔 인용했죠. 강물은 바람에 따라 물길 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는 않는다. 놀라운 통찰이에요. 이 양반이 중국 가서 장강을 보고 그 거대한 물이 흐르는데 바람에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물길이. 그런데 양강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강물은 바람 따라 물길 치지만은 흔들리지만은 그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삶의 목표가 있느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아내는 당신 얘기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성도님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내 삶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고 그 일이 나타났고 내가 나타났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시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우리 매주일 광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좀 많이 분위기가 거의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요 목사들이 막 설교하면 와서 막 시비하고 몸으로 막 밀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어둠의 영이 빛을 보니까 두려워서 공격적인 행동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공격적인 행동.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막대면 안 돼요. 따뜻하게. 응? 아 그러냐고. 응? 아 그러냐고. 그래. 미안하다고. 응? 먹을 것도 주고 응? 돈도 조금씩 주고 하면은 또 금방 달라져요. 응?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악의 영이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을 다스리라. 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는 도저히 상속자라는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가장 정말 신뢰하고 든든하게 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자꾸 헛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 1월 19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을 실패했어요. 이거 실패할 수 없는 유학인데. 그건 독일 정부 장학금이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들이기도 아무래도 안전하고 좋은데 독일 정부 장학금은 뭐 돈도 상당히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든지 아무튼 그런 좋은 장학금은 차지가 안 오고 그 독일 정부 장학금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학 갈 때 준비 다 해놨죠. 가족들 뭐 학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구상을 다 해놨어.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니까 그 지난해부터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어를 쓰면 같은데 독일어를 내서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추정인 거예요. 어쨌든 못 가게 됐어요. 직장에서요 못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기획국의 그 과외 수석 사무관이었거든요. 승진 평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 대상자라면은 가장 하위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유학 갈 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 기간에. 한 3년 동안 최하위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고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국무총리실로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요인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이거 뭐 언제 과장 한번 해보라. 그 당시에 사무관이었는데 그런데 1월 19일 날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새벽 한 4시쯤 돼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무슨 일, 천정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그래서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무엘이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뭐 해외 유학이나 뭐 갔다 와서 뭐 출세하고 뭐 폼 잡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그래서요. 제가 2000년도에 제 선교사에게서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달라스 밀라드 목사가 세계적인 영성가지요.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보고 야 뭐 홍아무개 너는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꼭 해야 될 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걸 부르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삶이 우리 복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돼요. 저는 종이실에 가서 제가 승진도 늦어지고 지금 그럼 유학 퇴근해. 유학도 못 가고 완전히 지금 스타일이 다 보겠잖아요. 종이실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내가 너를 승진시켜 줄 것이다. 아침 출근도 그런 음성이 들려. 이야, 이게 참 좀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러더니 우리 중심관이 날 불러 홍사무관 공적조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한테 훈장을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훈장은 1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공적이 많아도 훈장은 15년 이상이 돼요. 저 15년 아직 안 되는데요. 저 12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뭐 군정포장으로 한 단계 낮은 거. 그거라도 써와. 그럼 뭐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가서 후닥닥 제가 했던 일을 써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 인사 점수가 팍 올라가면서 제가 총무실에서 간 지 1년 반 만에 1번 수로 과장이 승진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죠. 그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납동강 패널 오염사고, 내가 맡은 일이 막 계속해서 국가적인 대전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이병진 사무관하고 김승준 국장님 두 분이 날 도와주시는데 진짜 눈물나게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친자식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거야. 그 양반들은 나하고 연고도 없는데 날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소문이 났다니까요. 저는 뭐 이피비에서 온 놈인데 저런 놈이 똑똑하다고 그러더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전혀 내가 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 합당한 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일인가? 두 번째로 내가 아직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내 마음속에 이끌림이 있는가?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의 세 가지 조건 이거를 들고 이분은 그냥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통계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진짜 인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성적인 사람이 정말 영적인 그런 목회자가 됐어요.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방향이라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모든 성경의 율법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에서 설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 한 명에서 선 이루는 관계가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것으로 거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리가 바뀌어서 영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락원, 이 이사야서 나오는 이 복락원에는 사자하고 토끼가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뱀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원래 모든 피조물이 서로 끈이 연결돼서 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만드는 세상이 엉망이 되고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을 찾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당신 회사에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라. 내가 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쓰면 당신이 이런 점에서 도움을 받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라. 오늘날 윤리 경영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고객 만족. 나 만족, 내가 고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만 고객이 나를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사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나를 만나면은 당신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덕이 되는지를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까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달리는데 막 주먹쥐고 막 하는데 턱을 치게 되고 하늘을 보면서 허공을 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게 코스를 가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 자, 그런데요.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6권을 바울이 직접 집필했고요. 나머지 7권은 바울 그룹이 쓴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이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의 지도를 받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스쿨이죠. 그러니까. 바울 학파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제자와 전략이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자, 우선 현지인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특히 다신교 지역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이방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퍼뜨린다. 그렇게 해서 늘 관청에 불려가고 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대 크리스찬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해서 해서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람이 복음을 전해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와서 하면은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되지를 현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믿고 했더니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다. 이런 간증이 돼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개월, 조금 길면 6개월, 많아봐야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도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 당시 교회라는 게 뭐 건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핵심적인 제자들, 뭐 디모데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실라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후 지도를 하게 하고 서신,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서신에다가 이 교리와 신앙적인 어떤 표준적인 삶 이런 것을 써가지고 서신을 읽어보면서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해서 자기 생애 때 성과를 많이 거두느냐. 바울의 위대한 사도고 유대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장보이잖아요. 세계화 종교로 만든 장보이잖아요. 소아시아와 지중해 지역, 로마까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바울은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사실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고 하는 제가 내가 살아온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 소아시아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거기는 사실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래 자기가 그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애정을 쏟고 열정을 쏟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버렸어. 아, 선지자가 고향선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기하고 처음에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내가 선생님을 목숨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편지에서 누구는 어디로 떠났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가버렸고 지금 누가만 혼자 있다. 내가 전에 있던 누구 집에 가서 내가 있던 거 두꺼운 외투 너무 추운 거야. 이 양반이 가난하니까 옷이 여러 벌 없어. 그걸 외투를 좀 갖다 주고 안부터 좀 전해주고 그래라. 예수님께서 여우도 뿔이 있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시점이 상당한 정도의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인맥이 형성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요 25년에서 한 30명 정도 사역을 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실 전체를 내가 살펴보면서 제자들 이름이 나온 걸 전부 다 받아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37명에서 38명 사이에. 왜냐하면 자기 아들하고 어머니를 같이 쓴 경우도 있기 때문에 37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8명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30년 동안 꼭 자기 모든 것을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 매달렸는데 많지 않은 숫자죠. 그 중에는 상당수가 자기 친척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서기 313년 2월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68년도에 순교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AD 68년에. 314년이니까 200한 3,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지중해 유럽 전 지역에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고 사람들이 양심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토대가 이미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그 당시에 동로마 소로마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황제님께 서로 각축을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 내가 등에 업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내가 뭘 하려고 한다. 왜 그걸 하려고 한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 일에 엮이지 않아요. 또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 일이 풀리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우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00년 세월이 걸렸어요. 700년 세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물 주고 가꾸고 해서 거기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씨를 뿌린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열매를 보지 말고 기다림과 믿음과 인내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길을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이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찾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훌륭하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인생의 말년에서 올바른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동안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긴장을 푼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3월 정말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